지금 뭐 저기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예. 모든 루트는 이제 순례 코스로 수십 년 동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뭐 맞습니다. 숙소도 있고 네네네. 뭐 머무는 공간도 있고 다실 텐데 거긴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완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요? 인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타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알바드라는 지역이 옛날 그 이름이 그 무아이르 쇼합입니다. 무아이르 쇼합이라 그러면 이드로예요.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 살았던 집터가 있는 곳까지 타북이라는 도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꽤 많은 시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또 2시간 40분 걸려야 돼요. 근데 최근에 와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제 사우디 관광청이나 이런 데서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사령구동으로 다녀도 거기 갔다가 차가 빠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관광버스가 다녀요? 4차선 도로가 시내산 앞으로 놓여져서 지금 아스팔트 깔고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본격적으로 그런 걸 개발할 마음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자, 네. 그러면 네. 거기가 이제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면 예. 시내산 개명이 끝나고 이제 어찌됐건 그 가데스바네아가 전처 기지였다가 네, 예. 거기서 금방 들어가야 할 땅에서 이제 거기부터 40년 또 전처 기지가 출발점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시내산에서 이제 40년을 머물다가 해맥지를 치고 이제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하고 여기 거리는 얼마나 멀어요? 자, 에돔 땅 위에 모압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고 그렇죠. 그 에돔 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에돔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자,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데스바네아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 가데스바네아의 위치가 시내산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제일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인원을 우리가 한 200만 이상으로 봤을 때 그 200만이 텐트를 치고 또 거기서 뭐 성막을 만들고 모여서 함께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광야가 어딨냐? 그 넓은 공간이 어딨냐? 예, 예, 예. 시내산 주변을 아무만 뒤져봐도 없더란 말이에요. 없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라오즈산 주변에 있나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가데스바니아를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다녀오셨죠? 네. 가데스바니아는 이미 가나안 땅 근처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학자들 주장하는 맞아요. 바는. 네. 자,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시내산 앞에서 11달 5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 갔다가 거기서 12정탐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일을 40년 광야 생활로 맞아요. 들어갔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가데스바니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가데스바니아 현존하는 가데스바니아 위치와 제가 주장하는 에돔 땅 밑에 가데스바니아를 놔야 돼요. 왜? 성경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데스바니아 와서 올라가려 그랬을 때 에돔 왕이 백성들을 못 데리고 와서 못 넘어가겠죠. 가게 했죠.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짐승들이 물을 먹든 양식을 먹든 돈을 지불하겠다 해도 못 오게 막았지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길은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에돔 왕이 못 가게 해서 우회해서 돌아갔다 그 나오죠. 맞아요. 자, 가데스바니아 지금 학자들 주장하는 가데스바니아 위치는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세일 산맥이 아카바만까지 내려와 갖고 산맥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도 못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주장하는 가데스바니아에 와서 왜 에돔 왕 수백 킬로 산 넘어 있는 에돔 왕 보고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렇죠. 예. 그 왕이 왜 또 갑자기 나와서 막느냐고요. 그리고 왕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자, 있는 거지.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래야 되고 가데스바니아는 에돔 땅 근처래야 되고 에돔 왕이 나와서 막을 수 있는 만한 위치가 돼야 맞아요. 되고 왕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자, 그러면은 애굽 시내 위치는 옛부터 지금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야 출애굽이고 맞아요. 두 번째로는 홍해 위치는 열왕기상 9장 26절에 주장하듯이 분명히 오른쪽이고 그다음에 가데스바니아 위치도 시내산에서 10하루길 만에 도착할 만한 곳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미디안 땅 쪽에서 이루어지면은 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있어야 될 모든 에비던스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아침에 쌓은 단 그대로 있고 너희들이 여기 딱 한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웠는데 12기둥 현존하고 있고 엘리야가 숨었던 호렘 덕굴이 바로 거기에 있고 제사장들이 그 소나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던 피 뿌렸던 단, 소 잡았던 자리, 번져 들었던 화덕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라오즈산 근처에. 라오스산 앞에 있죠. 자, 그다음에 라오즈라는 말 뜻은 로즈라고 하는데 로즈는 아람 말로나 히블리 말로나 뜻이 뭐냐면 아몬드입니다. 그 산에 유일하게 아몬드 나무가 자라요. 근데 왜 아몬드 나무냐? 자,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고 들어가는 집기 만들 때도 보면은 금등대를 쳐서 등대를 만들죠. 이 편가지 3가지와 저 편가지 3가지를 각 가지마다 살구꽃잎 모양과 살구꽃받침 모양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책만 살구꽃입니다. 그게 아몬드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살구꽃이 피었던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 꽃입니다. 이 산이 아몬드 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지금 그 라오즈산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났잖아요. 지금 흥분되죠. 흥분되고 너무 봤던 현장들과 성경이 맞기 실제로 때문에. 12번을 갔다 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갔다 지금도 왔고, 벌써 계속 하고 있고 4차례 갔다 왔습니다.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의사는 언제 했어요? 네? 의사 생활을 언제 했냐고. 의사 끝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의사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왕궁에 있으니까요. 자, 왕자 휴가가 2달 반입니다. 여름 휴가가 2달 반이고 겨울 휴가가 2달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휴가가 1년에 45일이에요. 자, 쉬는 시간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백 있겠다, 좋은 차 있겠다, 좋은 차 있겠다, 허가서 다 있겠다, 뭐 허가서 받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걸리면 경찰이 못 건드리겠다. 아이고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찬스였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힘들게 탐사를 했고 솔직히 말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떨기나무 책에도 기록은 해놨습니다만은 또 사실 다 기록 못할 내용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또 제가 신문에 여러 차례 나갔기 때문에 또 로얄 패밀리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못할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왕자의 특별한 그 배려가 예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탐사하기엔 누구보다도 좋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선물이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한테는 그 궁궐의 시간이 예. 선물의 시간이었고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발굴의 현장을 가보시고 네네. 또 그 루트를 연구하면서 확신을 가시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뭐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고 또 요번에 또 사실 지난 28일 날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집트 고센 땅부터 또 출애굽 여정을 밟았습니다. 네. 밟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누에바에 와서 다시 또 페리를 타고 아카바를 거쳐서 그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우리가 차를 렌트를 해갖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2,400m인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그걸 걸어가요? 걸어서 가야 되죠. 굉장히 험난한 산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하고 동행했던 분이 저보다 20몇 살 아래입니다. 근데도 올라오다가 퍼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저는 못 올라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예. 근데 요번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도 가봤고 호렙 동굴 앞에 가면은 굉장히 깊어요. 깊고 천정도 높고 위에 호렙 동굴 안에서 시내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고 금송아지 제단까지도 내려다 보이고 산 앞에 제단까지도 다 내려 보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또 이세벨에 쫓겨서 40주야를 걸어서 네. 너 와서 호렙 동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큰 바람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또 불이 또 지나가고 그다음에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굴 앞에 보면은 시커먼 불길이 또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시내산 그 꼭대기가 예. 그 까맣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불탄 자리다 이 얘기도 하는데
뭐 그 넓은 산이 그게 다 까맣다는 그건 좀 비약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사우디가 어쨌든 그런 쪽에서 관광에 대한 자유가 있고 네. 또 우리들이 또 하나의 어떤 진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 번쯤 기획해서 네. 탐사해보는 것도 좋겠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가고 그러니까 싶어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까지 연결하면 예, 그래도 되게 되죠. 은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서 드는데. 육로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우디 미디안 땅을 돌아보고 거기서 그 아카바 옆에 있는 그 사우디는 하끌이라 그리고 네. 그 아카바죠. 육로로 국경선을 넘습니다. 넘어갔고 거기에서 뭐 어차피 한국 여권은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바로 들어가죠. 근데 진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 이집트에서 요르단 들어갈 때 또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되게 까다롭거든요. 맞습니다. 그 입국 절차가. 예. 사우디에서 이스라엘 들어가거나 예. 사우디 요르단 들어갈 때는 어때요? 그때도 까다로워요? 사우디에서 요르단 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고. 예. 요르단에서 사우디 들어오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같은 미국 그 관계가 미국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방법은 요르단은 육로로 타고 올라가다가 와디럼이라는 지역을 관광하고 네. 페트라를 보고 올라가서 이제 그 요르단 탐사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넘어서 이제 그 올라가는 넘어가는 그 킹 후세인 브리지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리로 넘어가면 바로 입국 절차를 밟는 근데 거죠. 그 입국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 그쪽 아랍 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팔레스틴들이 내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팔레스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구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 받으실 때에 아직까지 완전 개방은 안 돼 있는데 자 이스라엘을 갔다가 사우디로 들어올 때 아마 곧 조만간에 내가 봤을 때 곧 개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성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군사 훈련을 같이 합니다. 군사 훈련을 같이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개방될 텐데 아직까지도 혹시 이스라엘 갔던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갖고 사우디로 들어올 때는 혹시 약간 조금 제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개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 스탬프를 가지고 요르단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관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실 때에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이스라엘 그 이민국에서 내가 혹시 사우디 갈 수 있으니 비자를 따로 주시오 그러면 엑스트라 비자를 줍니다. 여권에 안 찍고 그냥 종이에다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권에 꼽아놨다 나올 때 그걸 줘버리고 나와버리면은 여권에는 하나도 흔적도 없죠. 제가 내년도쯤에 장로님 이스라엘을 이제 집중 탐구하는 성순례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사우디 가는 게 있나요? 지금 사우디 항공이 일주일에 2편 다이렉트로 갑니다. 한국에서 국적기는 없어요? 한국요? 네. 한국기는 없습니다. 없고. 근데 사우디 항공이 일주일에 2번 가는데 3월 달부터는 매일 갑니다. 예. 매일 갑니다. 11시간이면은 사우디에 도착합니다. 예. 근데 하여간 어찌됐건 오늘 이야기는 예. 김승학 장로님이 생각하는 신의 산은 어느 산? 라오즈 산이다. 그것도 그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고 현재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있다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을 한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자신만만하다. 예. 누구랑 붙어서 얘기하고 논쟁을 해도 나는 충분한 근거를 댈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내가 떨기나무 쓴 이유다. 이유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신 거예요. 예. 한 맞죠? 가지만 제가 네, 첨언을 할게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은 그러면은 3,500년 전부터 신의 산으로 불렸느냐? 아니거든요.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6년도 로마 교황청 유스타네우스 황제 때에 신의 산으로 하자하고 한 산을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지명을 하면서부터 모든 여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기죠.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 라오즈 산은 3,500년 전부터 이미 기록돼 산. 있었죠. 예, 라오즈 맞습니다. 산으로. 그거는 BC 4세기경부터 또 그리고 플라비우스 요세부스의 기록에도 보면은 미디안 2000년 전이죠. AD 526년이니까 훨씬 더 600년 전에 이미 플라비우스 요세부스도 하는 소리는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신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승학 장로님의 확신에 차고 막 흥분을 하시고 막 감격을 하면서 하신 또 떨기나무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늘상 알고 있었던 익숙한 시나이 반도 안에 이집트형의 시내산이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이 아닐 것이다. 성경을 고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합쳐서 실제 12번 이상 반복을 하고 탐험을 한 결과물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라오즈 산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의 이야기고 거기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기다라는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인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 오늘 이제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 이야기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죠? 예. 아직 남은 얘기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여러분 들을수록 또 이야기를 나눌수록 우리 설레게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우리 김승학 장로님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